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5년도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날씨가 미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또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귀하고 소중하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근자에 우리 사회에 그 반기독교 정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노골적인 욕설과 독설과 불신과 불만들을 토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기독교를 개독교라 이렇게 칭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TV나 신문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참 나쁜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장로님이셔요. 또 아주 드센 아줌마가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권사님이셔요. 또 목사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선하게 일을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반전이 있죠. 악당이에요.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또 재미삼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도를 넘어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 살아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공격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이중적인 형태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 또 그것을 비판하고 있고 또 그것을 희화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제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은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인, 또 예수쟁이 그런 뜻이에요.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또 진실한 크리스찬인가 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우리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2025년도 말씀 뽑기 했을 때 뽑았던 말씀이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진리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진리와 은혜와 십자가의 내용이 멸망하는 자들, 특히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죄사함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 믿으면 영생 받고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도 오고 또 날씨가 궂은 날에는 집안에서 편히 쉬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뭐가 있길래 못하길래 저 사람들 저렇게 할까? 정말 미련하다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내용,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믿고 건성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건성건성 대충 믿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뽑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올 한해는 이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히 증거하자. 이 십자가의 도가 대충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몇 명이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자주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애들이야 뭐 위협하고 억압하고 달래고 얼러서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성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이 있어요. 저는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한 것을 말씀을 따르고 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따라오고 또 잘 깨닫고 잘 순종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최고의 인기 남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떠오른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분에게는 정말 신선한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오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계속 따라올래?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나 잘 믿을래? 라고 묻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정말 뭔가 알고 따라오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산하는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 지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지어야지 조금밖에 없는데 졌다가 그만 기초만 쌓고 말아버리면 웃음거리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전쟁을 하는데 나는 몇 명밖에 없는데 저쪽은 2만 명이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없다면 먼저 가서 화친하는 게 그게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따져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정말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잘 믿으려면 최소한 이런 것은 해야 된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쫓아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쫓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얘기하시면서 나를 쫓아오려면 이런 것들은 해야 돼 라고 어려운 조건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있고 이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잘 믿겠느냐? 잘 믿어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는데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그 조건 세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째,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글자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자매를 미워해야 돼요. 이상하죠? 무섭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랑의 주님께서 부모님을 미워해야 되고 처자를 미워해야 되고 내 형제자매를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 잘 믿으려면 부모 형제를 미워해야 될까요? 형제자매를 미워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미워한다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미워한다는 뜻은 헬라어로 미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소극적인 표현으로 덜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데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데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제일 1순위가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중에서 예수님은 3순위, 4순위 정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1순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1순위하고 주님하고 딱 붙으면 당연히 주님이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순위를 따라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내 우선순위에 가장 1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과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순위이신 주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의 일이 생겼어요. 가족 행사가 생겼어요. 근데 주일 예배가 또 겹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1순위라면 주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이번은 이게 더 중요해 하면서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녀의 일이 겹쳤어요. 학원을 보내야 돼요. 주일날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예배 대신 먼저 학원 보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보다 그게 훨씬 더 먼저라는 이야기죠. 제가 비근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이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부인했던 베드로가 쭈삣쭈삣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랑의 고백 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정말 멋진 제자가 되었고요. 또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훌륭한 제자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쓰고 뜨거운 사랑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제1순위가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신 조건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자기 포기일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일 겁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네, 많은 제자 훈련할 때 과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실천 과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야행성이었어요.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이 새벽에 일어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새벽 기도 하려면 새벽 4시 반쯤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 기도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남들은 하는데 창피하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 억지로 그 새벽 기도 훈련을 참석한 거예요. 한 1년 제자 훈련을 마친 다음에 새벽 기도가 이제 몸에 조금 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나오게 됐는데 그 당시 마치 이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몰렸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시기들을 지나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길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그가 견뎌냈어요. 이겨냈어요. 지금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이겨낸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이 새벽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자신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새벽 기도가 자기에게 십자가였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 십자가였죠. 근데 그 십자가 잘 지니까 정말 어려울 때 그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쪽에서 이방인이었죠. 어떻게 예수님을 듣고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마침 그때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구경 삼아서 이제 그 무리 가운데 섞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십자가를 자기가 지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로마 군병이 책지를 때려도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로마 군병이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다가 눈에 잘 띄겠죠, 그죠? 이제 까맣고 튼튼하게 보이는 그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지목해서 네가 져라 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군병이 명령하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시몬이 그 70kg 정도 되는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기쁨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정말 재수 되게 없다고. 세상에 이렇게 내가 왜 와가지고 이렇게 지냐고 힘들어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요, 억지로 졌거든요, 십자가를. 근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시몬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큰 복을 주셨어요. 이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십자가 진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죠. 초대교회 때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또 그의
자녀가 두 명이 있었는데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꿈이 뭐예요? 나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되는 그런 큰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보다 더 잘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요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도 정말 믿음의 아내를 주시고 현모양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만두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25년도 재직 임명을 할 겁니다. 누구든지 구역장 인도자 하기 싫어요. 성가대 하기 싫어요. 교사 별로 하기 싫어요. 또 전도회장 하기 싫어요.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믿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럴 수가 있나요?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교회 형성이 되어지고 또 운영이 되어지고 움직여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를 임명하는 것이고 그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하고 싶지 않다고 다들 놓아지면 교회는 분명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될 수 있겠죠. 십자가 잘 지고 가십시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또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희생이고 수고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수고와 헌신일 수 있을 겁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도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많은 많은 분들이 또 이 일에 동참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희생과 헌신의 길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잘 지면 예수 잘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헤어진다, 작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재산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집착.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인데 학교를 지각을 했어요. 늘 잘 오는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지각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왜 지각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학교 오는 길에 아저씨가 동전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동전을 찾는 것을 도와줬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착한 일이잖아요. 선생님이 그래, 너 착한 일을 했다. 근데 그때는 아무리 급해도 학교가 먼저니까 아저씨 저 학교 갈게요 하고 학교로 오는 거야. 지각하지 마, 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또 무슨 이유가 있어? 그랬더니 제가 그 동전을 밟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가 포기하고 돌아가야 그 아이가 밟고 있던 동전을 주워서 학교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저씨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올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밟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또 재물, 취미, 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 못 나온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갈등하는 분도 많이 계셔요. 제가 30년 전부터 테니스를 쳤습니다. 테니스를 이렇게 잘 치고 재미있게 쳤는데, 제가 테니스를 알고부터 모든 종목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탁 들어가는 강서부야 또 발리를 탁 치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윈블던이라고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의 대회가 있습니다. 윈블던 대회에 한번 참석해서 제가 직관으로 보는 것, 이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로 테니스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테니스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특히 주일날 대회를 많이 열어요. 이 대회를 열어야 저기 실력이 증명되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나가서 재미있게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일이 아니면 나 참석할 수 있는데 꼭 주일날 해가지고 내가 참석 못해 하면서 되게 아쉬워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5년 전에 오늘 갑자기 일어났는데 아파요, 어깨가. 이게 뭐 잘못 자다 담이 걸렸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아파요. 병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수 치료하고 뭐 전기 충격표하고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양쪽 어깨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치료비로 한 1,00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고쳤느냐? 고치지도 못했어요. 이게 실비라는 것이 있는데 실비도 그 연수의 한계가 있어요. 한 10월 달 정도 됐으니까 다 써버린 거예요, 실비를. 어떻게 해요? 2달 동안 못 가고 이제 해 넘기면 가겠다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2달 만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90% 거의 완전하게 다 났는데, 이제 무서워서 테니스 못 칩니다. 테니스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별한 겁니다. 안녕 하고 제가 작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해요. 이 집착이라는 게 못 나요. 빨리 놓으면 좋은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도 주시더라고요. 결국 결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뭐예요? 맞기 전에 내려오는 게 가장 좋아요. 견뎌봐야 힘들어요. 어차피 집착 내려놓을 거라면 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신상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작별을 고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 하셔야 되고요. 언제든지 또 내보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언제까지 여러분들 내 안에, 품 안에 끼고 있을 수 없어요. 떠나 보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게 돼요.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정말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충 알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대충 건성건성하게 되면 모든 게 짐같이 엮여져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다 내가 하기가 싫어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잘 믿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대충 믿으면 힘들어요. 모든 게 그러지 않습니까? 잘 믿으면요, 진짜 그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충 믿으면 뭔가 어설퍼요. 뭔가 힘들어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여러분 잘 믿길 바랍니다. 우리 2025년도 표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리라는 그런 표입니다. 말씀의 반석, 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진짜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이 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써도 터가 든든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재료는 2차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터,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올릴 때 든든히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2025년도에는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올 한해 예수를 믿는데 정말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가장 1순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해는 예수를 믿는데 잘 믿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건성건성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따라가서 주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어진 십자가 잘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 새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1순위에 놓게 하시고 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집착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믿되 잘 믿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